예,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실천하는 것은 쌀을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지혜 없는 사람이 실천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밥을 먹어 줄인 창자를 위로해야 하는 줄은 모두 알면서도 불법을 배워 어리석은 마음 고쳐야 하는 줄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구나. 여기에서 이제 이 몸의 감각에서 요구하는 그 인과,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그 배고픈 상황, 배고픔의 고통이 소멸된다. 그러죠. 이런 이런 일정 부분에 그런 이렇게 몸과 관련돼서 감각적인 욕망이 추구하는 그 인과는 누구나 다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할 줄 알아. 그런데 이 마음,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좀 어리석은 자리가 있거든요. 내가 어리석지 않으면 나를 과장해서 3배 이상 나를 과장하고 상대를 3배 이상 얕잡아 보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내가 어리석지 않으면 이게 욕망을 많이 품고 그것 때문에 결핍을 많이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키우고 그것 때문에 원망을 많이 쌓고 그것 때문에 원한을 많이 맺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밥 먹듯이 이런 과정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게 반복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 부분을 자기 스스로 돌이켜보거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을 돌이켜볼 줄 아는 사람 옆에 있거나 그런 부분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가르침을 접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법이라는 게 뭐냐면 불법이라는 거는 알아차리는 법, 깨닫는 법 이런 게 불법인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못 알아차렸던 걸 알아차리게 하고 그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달을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밝아지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는 게 불법이거든. 그것을 통해서 어리석은 마음을 고쳐야 하는데 어리석은 상태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어리석은 상태가 익숙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리석은 상태에 있구나 하고 우리가 살면서 가끔은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어리석은 걸 발견하는데 언제 걸 발견하냐면 과거의 것만 발견해요. 1년 전에 내가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5년 전에 그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법은 언제의 것을 고치는 힘을 얻는 거냐면 지금 이 순간에 내 습관은 동쪽으로 가자 하지만은 이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착각한 내 인지 상태로는 원인이 이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보니까 원인은 다른 것들이 더 많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알아차려서 어리석은 상태에서 어리석은 상태를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지혜로운 상태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리석은 상태를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지혜로운 상태로 마음을 쓰고 마음을 굴리는 내용들이 어디 있느냐? 경전에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전에 있는 내용을 처음에 읽어보면은 부처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자꾸 읽다 보면은 부처님 말씀인데 자꾸 그 이렇게 경전을 이제 반복해서 읽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읽으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 조금 더 호기심을 잃지 않고 읽어야 돼요. 호기심을 놓치면은 금방 지루해지거든.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뜻이 뭘까 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아, 이게 내 마음 상태가 어디로 가고 있고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옮겨야 한다는, 어느 각도로 써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일러주는데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기에 좋은 것들 중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법구경이 있습니다. 그 법구경이 그런 내용들을 참 많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금강경은 얘기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금강경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챙겨야 하느냐 요 부분만 얘기하는데 우리의 현재는 무엇을 좀 내려놔야 되느냐 내려놔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힘이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 내려놓을 걸 내려놔야 그 다음에 챙길 걸 챙기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 각도에서 해석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삼학도의 마음을 내려놓고 삼학도의 마음에 머물지 않고 선한 마음을 내고 요게 이제 첫 번째죠. 그러면 삼학도업과 어울리는 뭐 이렇게 적자생존이라든지 아니면 승자독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약육강식이라든지 이런 생각들 그런 약육강식, 승자독식, 갑질 뭐 이런 것들 이런 메커니즘은 되게 축생도의 업인데 그런 업을 그런 종류의 업 그 다음에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즐거움을 위해서나 아니면 화풀이를 위해서 나는 너의 목숨을 기꺼이 끊을 수 있다는 잔인한 마음을 내기 뭐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이 공생하는 그런 선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선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악한 마음이 끊어지고 선한 마음이 나잖아요. 그럼 다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적용하는 법이 또 달라지는 거야. 어떻게 달라지느냐?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을 쓰는데 거기에서 뭐를 공치사는 내려놓고 선한 마음만 내요. 우리는 이제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선한 마음을 낼 때 선한 마음을 내면서 공치사하는 마음이 같이 나오거든. 근데 그때는 공치사하는 마음을 내지 마라 그러면 힘들어요. 공치사를 하더라도 선한 마음을 내야 돼. 악한 업을 내려놓고 선한 업을 일으키거든요. 공치사를 하더라도. 하면서 자랑일 좀 해도 됩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제 수준이 더 높아지면 이제 자랑질하는 거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선한 업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한순간 더 올라가면은 행위는 이때 행위를 선한 업을 하면서 선한 업이 조금 더 이 청정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선한 업을 하면서 점점 더 이게 맑고 투명한 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선한 업의 순도를 높여가는 선한 업 중에서 탁한 것은 내려놓고 탁한 것에 머물지 않고 이 맑은 것에 맑고 이 순수한 상태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우리 현실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수준이 좀 높은 데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다 힘을 써야 될지 잘 이렇게 손이 잘 안 닿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러면은 그 법구경 같은 거는, 법구경은 뭐냐면 그렇게 사막도에 엎은 어떤 게 있고 그런 거는 그런 특질이 있는 거는 어떻게 내려놓고 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얘기들이 쭉 그 연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그 경전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내용이 당연해지고 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금강경을 보면은 그 금강경에 그런 말은 없어도 그 내용이 밑에 쫙 그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읽을 수 있으니까 금강경을 읽기가 편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밥을 먹어 줄인 창자를 위로해야 하는 줄은 모두 알면서도 그래 어느 부분에서는 다들 뭐 그래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지.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잘못 입었을 때 옷을 바르게 입게 알려주고 얼굴에 깜장이 묻었을 때 깜장을 묻었다고 알려주고 지워주는 사람을 만나면 고맙습니다 하는데 마음이 삐뚤어진 거를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면은 그 화를 내거든. 그런데 이제 이게 삐뚤어진 이렇게 이게 좀 삐딱한 마음자리를 반듯하게 잡는데 내 마음이 반듯하다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 설정에서 중생의 마음이고 내가 중생이면 내 마음은 좀 삐딱하고 내가 중생이면 내 마음은 기본으로 어리석고 내 마음이 중생이면 나는 기본적으로 탐욕스럽고 그리고 내 마음이 중생이면 경우에 맞지 않게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경우에 맞지 않게 화를 내기도 하고, 경우에 맞지 않게 탐욕을 부리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잘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태가 많다는 거. 이런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면은, 이 부분, 당신이 대단한 거는 맞는데, 이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기에 심리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내가 중생이고, 내가 중생인 것을 인정할 때, 누구한테? 나 스스로 인정할 때, 그럴 때 나는 배울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수행자로서의 궤도에 진입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고 훌륭한 사람이 수행자가 아니라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마음을 내는 순간에 수행자의 궤도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고치고 싶다는 발언을 하는 거. 그래서 나 스스로를 수정, 보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어떤 분의 도움이라도 기꺼이 그 각도에서 에너지를 채울 수만 있다면은 충분히 어떤 분한테도 이렇게 배울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자세가 돼 있다. 그래서 그 말을 이게 동양에서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공자님도 얘기했거든. 당신이 이게 풀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척동자라면 삼척동자에게도 기꺼이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자님은 이게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스승이었거든.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스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 스스로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단서가 삼척동자에게 있다면, 삼척동자에게라도 학생으로서의 자세를 취하고 배우겠다. 그렇죠? 이런 자세인데, 이거는
그런 자세는 세간과 출세간을 따지지 않고 그 자세는 여전히 세간법을 배우든 출세간법을 배우든 그 자세는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영웅, 소견, 대략, 상동. 영웅들이 보는 안목은, 영웅들이 보는 이 각도는 이게 세간의 성인이든 출세간의 성인이든 큰 틀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큰 틀을 보면 궤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 그런 분들의 이제 그 말씀과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서, 그러면서 특히 업을 수정하는 작업의 문제에 있어서 여지를 벌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나는 중생이고 중생은 탐진치만. 그리고 귀찮으면 의심하고 밀어버려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맞는 소리를 해도 이렇게 그 말을 받아들이기 싫으면 뭐라 하면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의심을 딱 붙여, 의심의 딱지를 붙이고 옆으로 쓱 밀면은 그 다음에 난 게을러도 받아들이면 부지런해야 되는데 의심의 딱지를 붙이고 쓱 밀면은 그냥 여전히 게을러도 되거든. 그렇죠. 그럴 수가,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